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일 첫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을 하는 제자들과 다르게 섬기는 자, 끝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 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를 셀 때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보아도 아이는 나약하고 작은 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선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랍비,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에서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상황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른들 이야기 나누는데, 아니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 한자리 할 사람들인데 이런 귀한 나눔의 자리의 중앙에 어린아이를 세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섬김이 그저 몸에 배어 있으신 분입니다. 말 그대로 섬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이미 낮은 자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에 더하여 그 아이를 안으십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열린 마음 아닙니까? 너희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듣는 모든 독자들, 우리들에게까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영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입니다. 이 말은 받다, 받아들이다, 손으로 잡다, 들어 올리다 등의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잡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제공된 그것을 받을지, 취할지, 말지는 이제 나의 선택입니다. 다시 성경 속 장면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말씀하셨습니다. 섬김, 좋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논쟁하던 우리끼리 그럼 서로 섬겨주고 잘해줘야겠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파격적으로 이 귀한 가르침 가운데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 아이를 심지어 안아 올리시고는 이 아이를 섬김의 대상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가장 약하고 개수조차 되지 않는 아이,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던 그 아이를 들어 올리라고, 그 아이를 받아주라고, 그 아이를 잡으라고,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섬기고 이 아이를 들어 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하면 기꺼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범위의 사람을 세우시고 어쩜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그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아이를 받아주라고 하시는 이 상황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니 저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대상,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